혹시 우리 세계 총 인구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얼핏 이제 기억나는데 지구 인구가 그때 47억인가 8억인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뭐 횟수로 하면 40년이 훌쩍 넘은 얘기인데 40년이 지난 지금의 오늘날 지구 총 인구수가 얼마인가 제가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82억이랍니다. 82억,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40몇 억에서 82억으로 늘어났으니까 거의 뭐 엄청난 숫자가 그 50억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한 32억 정도 많은 숫자가 인구수가 늘어난 것이죠. 우리나라 지금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인구수가 조금씩 감소 추세에 있는데 올해 우리 국민 총 인구수를 따져보니까 5,168만 명, 5천만입니다. 5천만. 근데 우리나라는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만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 82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82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일 것입니다. 근데 82억 가운데 기독교인은 얼마나 될까요? 근데 사실 기독교인 통계를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라별로 통계 내는 것이 쉽지를 않은데 21세기에 들어서 우리 기독교인들 숫자가 지구인들 가운데, 지구촌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되는가라고 했을 때 21세기에 기독교인 수를 약 26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26억. 26억이라고 얘기하면 한 31%? 뭐 그 정도 되는 숫자인데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자, 그럼 26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관심이 대상인 26억이나 되는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선수를 뺏겼네요. 접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저는 저라고 확신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는 우리 배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걸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에 라는 표현도 맞지만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셨어요. 뭐 돈으로 이 대가 지불을 한 것이 아니라 독생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누구다? 나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제일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사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 존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나라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라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셨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흥망성쇠도 다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애굽이 강성하게 되어진 것도, 바벨론이 강성하게 되어진 것도 사실은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들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애굽을 강성하게 하시고 바벨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래서 쳐들어오게 만들고 끌고 가게 만들고, 이런 일들도 결국은 이방인이 크게 부흥하고 잘 되는 것도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뿐만 아닙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저주를 받는 대상들이 나옵니다. 유혹했던 뱀도 저주를 받지만 또 무엇이 저주를 받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로 벌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무엇이 저주를 받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요. 아니, 땅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런 환경이 달라지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땅이라는 것은, 이 땅이라는 환경은 언약 백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랬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보면 1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의 대대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삼으면서 17장 8절 말씀에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들과 뭐 사이에서 언약 사이에서 맺어져서 주어진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가나안 땅이 너희들의 기업이 된다. 여러분, 이게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세운 무엇입니까? 약속, 다른 말로 하면 언약. 이 언약 때문에, 이 언약에 근거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박탈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삼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언약을 잘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땅이라는 환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저버린 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더 이상 그 땅은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망하는 땅이고 삼키는 땅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언약을 파괴한 것이죠. 결국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심판을 겪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역대하 7장 13절 말씀에도 그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을 토지서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기 나오는 가뭄, 메뚜기, 전염병,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땅에 임한 재앙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뭄이 생겨서 농사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겨우 소출이 조금 났는데 메뚜기가 와서 그것을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염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의 결과인 것입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바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바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임한 재앙의 결과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 거하였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축복의 땅인데 기근으로 흉년이 들고 메뚜기 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은 갑작스러운 세계 정세, 기후가 바뀌고 어떤 환경이 바뀌어지고 어떤 지정학적 위치가 잘못되어지고 왕들이 어떻게 정책을 잘못 펼쳐서 그런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문제이다, 그들이 원인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땅은 어디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으로 받은 땅인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계하고 있는 땅이 어느 땅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해당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공동체, 우리 직장, 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다 우리가 발 디딛고 살아가는 이 땅, 바로 이 땅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밟고 있는 이 땅에는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점점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 사회, 안보 전 분야에 걸쳐서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것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회 현상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핸드폰에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오는 기사들이나 그런 내용들을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거에 없는 것 같아요. 입에 담기조차도 무서운 내용들의 연속적인 기사들이 막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가 다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우리가 돌아보는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구성원들, 부모, 자식, 형제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중독과 쾌락에 빠져서 또 무책임과 또 이기심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전의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은 이제는 오늘날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띠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성도 간의 자존심 대결로 인해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나를 세우는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편을 나누기도 하고 당을 짓기도 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불평불만을 얘기하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모임을 가져도 어떤 영적인 모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모임보다도 그저 모이며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교회 안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모든 땅의 영역 가운데 이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누가 제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제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던 그 손가락질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책임한 배우자 때문에요? 정말 배우자가 무책임해서 우리 가정이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까? 말 안 듣고 속썩이는 자녀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직분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고 하고 있는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없네, 이기적이네, 리더십에 문제가 있네, 누가 성격이 유별나서 그러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고국의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안타까운 남아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과 환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형제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 이 느헤미야 가운데 탄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찌하다가 이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 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냐 라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예루살렘이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유린을 당하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왕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왕이 정책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망했다고. 아니, 정치가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아서, 높은 고위 관리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더 욕심을 냈기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망했다고. 느헤미야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왕 탓, 높은 신분의 사람들 탓, 있는 사람들 탓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느헤미야 1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고국의 그 안타까운 현실을 들은 느헤미야는 이거 왕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정치를 해서 그렇다고, 있는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며 나갔던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면, 하나님, 제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습니다. 왕이 죄를 지어서, 정치가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크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뒤에 느헤미야 결과를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나라가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회복의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아비 집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회개하며 엎드렸을 때, 그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과 그리스도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했습니다. 땅이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발 디디고 살아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몸담고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이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 목장 모임, 여러분 모든 영역에 여러분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하십니까? 무너져가 있는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사업장이, 또 우리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회복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회복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새겨야 될 줄 압니다. 오늘 14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오늘 14절 말씀에 회복의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길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을 떠나야 한다는 것. 남 손가락질 할 것 없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악한 길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만지지 말아야 될 것, 소유하지 말아야 될 것, 관계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전히 품고 하고 있으면서 우리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우리 공동체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리더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삶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떠나야 하는 거죠. 그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낮아진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이 이래요. 제 힘으로는 이것을 바꿀 수 없어요. 도무지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실 때에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많은 기도들이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복을 원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다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리더가 잘 돼야지, 환경이 좋아야지, 그런 기도는 많이 올려드리지만 누구 하나 자기 자신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죠. 정책을 잘못 세우는 것들도 있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사회가 더 악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불성실한 배우자, 말 안 듣는 자녀, 그런 분들이 문제가 되어져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은 그들에겐 당연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고 책임이 있다고, 너희들이 똑바로 안 살아서 그렇다고, 너희들이 악을 행해서 이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죄에서 돌이켜서 낮아지고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땅 고쳐주세요. 가정 고쳐주세요. 우리 공동체 고쳐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땅과 가정과 공동체를 직접 개입해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에 땅은 자연스럽게 고쳐지고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여러분의 땅은 어떠한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 정말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함이 있으시죠? 정말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길 원하고 바로 서길 원하시죠? 좋은 대통령이 세워져서 정말 대한민국을 다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대통령이 뽑혀지길 원하시죠? 우리 국민들이 분별과 통찰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분별과 통찰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해서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기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그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회개 기도가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품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거스르면서 살아가면서 남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우리는 작은 것 하나하나 죄를 지으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모든 죄악들을 여러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될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회복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회개를 시작하게 된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소망 있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거기에서부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당신의 백성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나?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고치고 회복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개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주역으로 우리 개개인이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